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2월 중순이 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중일 텐데 남은 겨울방학 잘 보내고 새로운 학년,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버려요 찬양할게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자, 우리 다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내가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신 내가 믿음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의 찬양 배웠어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월화수목금토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나님 말씀 배웠어요. 기억하며 실천할래요. 기쁨의 찬양 배웠어요. 춤추며 찬양할래요. 예수님 매일매일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월화수목금토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월화수목금토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도록. 자,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갈순복음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올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 십자가에서 하신 보혈의 피로써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두 절을 읽을 거예요. 자, 오늘 두 절을 읽을 건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이에요. 준비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얼마 전 우리는 구정명절이라는 큰 절기를 함께 보냈어요. 우리나라에는 구정과 추석이라는 이 두 명절, 절기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달라서 각각의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절과 절기,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사람들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어떤 날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탄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중요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날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는데 바로 부활절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은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중요하게 지키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두며 부활절을 지키어 나아가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 부활절 앞에 40일을 정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정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 죄,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며 다시금 나의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죽으심의 은혜를 다시금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자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이후에 부활절이 되었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자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간직하고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2021년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속에 특별히 깊이 관여되어 있는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예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서 중요한 주 제자를 뽑으라 한다면 베드로와 유다를 뽑을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으뜸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님 옆에 항상 있던 제자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뀌며 예수님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를 맡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란 중요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유다라는 제자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유다는 돈 맡은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나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음식도 드셔야 했고 물도 드셔야 했고 그리고 잠잘 곳도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기 위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바로 이 돈을 맡은 제자가 유다라는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맡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때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를 한 친구한테 맡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그 친구는 바로 똑똑한 친구일 거예요.
우리가 얼마 썼고 얼마 썼네. 자, 이제 남은 게 얼마니까 우리는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빠른 똑똑한 친구여야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맡기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어야 해요. 야, 쟤한테 돈을 맡기면 쟤 돈 잘 관리할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쟤는 몰래 훔치거나 숨겨두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돈을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유다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11제자가 믿을 수 있는 똑똑한 제자. 바로 그 제자가 이 유다라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랑 유다라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을 배신하는 큰 잘못을 이 두 명 다 저지르고 맙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건 아니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죽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시자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느껴 버렸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부인이 단순한 몰라요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욕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도 된다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 나 몰라. 나 몰라. 야 예수라는 사람 내가 들어봤는데 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충분하네. 야 죽어도 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자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하는 큰 배신,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유다예요. 유다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자 그 욕심이 너무 커져버렸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 베드로와 유다 이 두 명의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쫓아다녔던, 자기가 믿었던 스승님이었던 그 예수님을 베드로와 유다 이 두 명 다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와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두 명은 공통적으로 후회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유다가 나빠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역시 후회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후회했대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했어요.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유다 역시 후회했어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후회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을 다시 가져가서 예수님 다시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유다 역시 베드로처럼 후회했어요. 둘 다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하고 똑같이 후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명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반면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큰 죄를 지은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둘 다 똑같이 후회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삶이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다는 후회하는 것에서 멈춰버렸어요. 후회하면서 그 후회의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후회되는 일, 과거의 일 가운데 또 지금의 상황 속에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후회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결국 유다처럼 우리의 삶도 피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후회되는 일,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우리가 후회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그가 후회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어요. 베드로 역시 후회됐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다시금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옷을 벗어버린 채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결국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의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그 상처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그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가순복음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후회되는 일,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무 일과 같은 것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모든 잘못들, 그리고 그 모든 후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죄,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그 후회들, 그 지금의 모습들,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아간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수제자로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회복된 모습,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사장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예전과 같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용서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제자가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용기를 보여줌으로,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가순복음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혹시 과거에 후회되는 모습이 있다면, 과거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그냥 잘못으로,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난 또 이런 잘못을 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후회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돌이키며 다시금 그러한 잘못,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나의 과거의 잘못, 죄악, 나의 잘못된 선택들, 그 후회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배웠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배신의 후회 속에서 멈춰버렸고, 그래서 그 멈춰버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 후회되는 자신의 잘못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용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멋있는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가순복음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 죄로 인해 후회되는 마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이제 변화된 삶, 하나님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요.